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살아가야 되고 주님을 알아보고 살아가야지만 저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닌 우리 개개인들의 정욕이 앞서는 마음, 주님보다 우상을 더욱더 중심으로 두고 그 우상을 끊어내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본받아 그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땅에 사역을 하신 그 삶을 우리가 꼭 배워서 그 삶을 우리가 닮아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한창 우리나라를 유행시키던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한도전에서 토토가라는 프로를 했을 때였는데, 그 토토가라는 프로를 했을 때 그게 왜 유행이 됐었냐면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그랬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또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고향을 그리워할 때가 있고 우리의 과거를 그리워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 우리의 추억과 경험들이 쌓여 있어서예요. 저번 주 목요일 날에 이제 추세민 차량 간사님과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랑 같이 차량 봉사를 가는데, 과거 얘기가 한번 딱 나오면 권사님들이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막 꺼내셔요. 자신들의 이제 경험이 있으면서 또 권사님들도 얘기를 하시다 보면 또 재밌어 하시기도 하고 듣는 저희들도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우리가 과거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곳에 추억과 경험이 있어서인데,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그 홍해의 기적, 메추리 만나를 주신 그 기적, 그러한 기적이 그렇게까지 크게 안 일어난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만든 그 태도,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 그 믿음의 여정 그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온 게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떠난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주님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고, 우리들도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선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변화된 그 계기의 중심은 주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수능 공부를 한창 했을 때, 수능 공부를 하면은 그게 1년이란 세월이잖아요. 1년이란 세월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달려가요. 그러다 한번 꼭 지치고 그날 하루 속에서 공부를 해야지 하다가 이따가 밥 뭐 먹지? 오늘은 무슨 운동을 할까? 막 이렇게 별별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은 그 마음도 해이해지기 마련이고,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스스로 조금 저에게 자극이 되기 위해서, 그때 한창 의대 공부를 했었으니까 대학교 의대 그 캠퍼스 건물들을 봐요. 네이버에 검색해서 그걸 보면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공부에 또 집념하게 되고, 또 달마다 보는 모의고사로 인한 내 성적들을 봤을 때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은 우리가 도중도중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끔, 지쳤던 거를 끌어올릴 수 있게끔 동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동기는 제가 생각했을 땐 바로 주님인 것 같아요. 제가 한 예화를 봤었는데 그 예화의 그림 속에 한 아이가 나타나요. 한 아이가 레고 인형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레고 인형들이 어느 순간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 레고 무리들을 보니까 얘네가 재밌게 서로 놀다가 어느새 두 무리로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거예요. 한 무리는 되게 착해요. 서로 먹을 것을 양보해주고 무언가 배려를 하고 칭찬을 하며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그러한 레고 무리들이 따로 모였고, 이쪽 무리는 자연스럽게 나쁜 일을 행하고 욕설을 퍼붓고 자기가 화내고 싶은 대로 화를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레고들이 자연스럽게 나뉘었어요. 이걸 보면서 이 아이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걸 고쳐야겠다 해서 레고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일로 좀 와봐, 얘기 좀 해야겠다, 일로 좀 와봐 했는데 양쪽 무리 둘 다 그 아이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심각한 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 아이를 몰라보는 거예요. 이 레고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이 레고들이 아무리 나쁘게 살아도 자신을 만든 주인을 몰라보고 그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게 가장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있는데 제가 그 강아지한테 정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정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물론 저도 그 강아지에게 많이 희생하지 못하고 많이 섬기지 못해서 그랬겠지만, 그 강아지가 이름이 사랑인데 불러도 쳐다만 보고 오질 않아요. 다른 손님이 오면 다른 손님한테 먼저 안기고 밖에 목줄을 풀고 돌아다닌다? 그거는 사랑을 잃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주인을 보지 않는 강아지인데, 그렇게 주인을 안 보니까 걔가 아무리 이쁘게 생기고 뭐 애교를 부려도 정이 안 가더라고요. 이처럼 그 레고들이 그 주인을 몰라본 그 모습,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변하려고 하고 가끔씩은 나쁜 말도 하고 가끔씩은 잘 살아야겠다 해도 그 속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에서 옥중에 갇혔을 때 쓴 편지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인데, 그때 이제 3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변했던 이유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는 그 의는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 덕분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이 변했다 말을 해요. 이 위에 그 3절, 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도 육체로 따지면은 할례 받은 사람이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들 중에 정통 계열에 속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해로 여기는 거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서이다 라고 말해요. 저희가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할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정통 계열, 이건 지금으로 따지면 마치 난 대기업에 다닌 사람이고 그리고 난 어디 가서 사람들이 항상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 난 돈도 어느 정도 이렇게 버는 사람이고 가정에서 내가 없으면 굴러가진 않아. 이곳 어느 집단을 가도 나는 항상 중심에 있고 내가 하는 말엔 힘이 없질 않아. 나는 혈기 가득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나의 이런 리더십 있는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이 날 따라와. 나는 스펙이 이렇게나 많아. 이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후부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멋지다고 할 만한 것들, 자랑할 만하다고 하는 것들, 또는 내 죄악들. 예전에는 저는 이제 밥 먹으면서 하던 취미가 무한도전 예능 5분씩 클립으로 보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밥 먹으면서 그 잠깐 보는 그 무한도전, 그거 너무 재밌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이게 이제 나한테 그렇게 유익하다고 여기지 않을 거야. 그건 나에게 더러움을 주는 거야. 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까지 하고 조금 있으면 영시 예배 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가서 졸면 안 되니까 잠깐 낮잠을 잘 거야. 그 낮잠, 근데 주님을 알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해로운 거라네. 그럼 그 낮잠도 줄여나가 볼 거야. 내가 그 잠의 노예가 되지 않을 거야. 내가 거짓말로 항상 만나는 그 상황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잘 넘어갔는데 주님이 그걸 죄라 하셨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젠 다신 그런 걸 안 할 거야. 그걸 해로 여길 거야.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인들에게 말하는 자신의 고백이었어요. 빌립보인들이 사도 바울 위해 얼마나 잘해줬냐면 제가 저번 주에 데살로니가 설교를 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는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먹고 산다. 너네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난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 4장 후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들에게 2번 정도 이렇게 연보를 받았다고 말해요.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되게 잘해드리고 걱정하는 마음도 크고 사도 바울을 가장 잘 챙기던 그런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라고 주변 사람 신학자들이 많이 말해요. 그 어느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챕터들 중에서 가장 많이 기쁨과 그런 단어들이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와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존재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얘기해요. 내가 그런 모든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김을 까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이다. 우리들의 삶이 향수, 그 고향에서의 그 추억과 경험들, 우리의 과거들,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거는 단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향수로만 끝나는 거예요. 과거를 그리워하고 그거에 빠지고 헤어나오질 못하고 계속 돌아가고 싶고 내 잘났던 때를 잊지 못하고 그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2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난 후로 가장 크게 느껴졌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세상에 내려오심이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항상 교회에서 자라면 예수님께서 신의 모습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을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서인지 그 말에 대한 귀함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린이 예배 때 신약을 나갔었는데 그 신약서에 계속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에게. 제가 걱정될 정도였어요. 이렇게 예수님만 얘기해서 뭐가 달라질까? 그것보다 삶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그것들이 가장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잘 사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신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힘들게 자신도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똑같이 정욕이 들끓어 오르셨을 텐데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희생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얼마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고통이 그렇게 크시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셨을까? 그 예수님이 그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함이었구나. 그 예수님의 존재를 제가 가장 크게 느꼈어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 교회에서 유독 더 많이 우리가 권면도 많이 듣고 그리고 제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아무리 들어봐도 이렇게 잘 알려주시는 분들 그리고 용기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다 목사님들 초청해서 쓰잖아요. 와서 설교를 했는데 저 사람이 막 성도님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화내지 말라고 하고 졸지 말라고 하고 그런 말들을 한다? 그러면 바로 내쫓더라고요. 동광교회에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도 60년 사이에 지금 목사님이 8대셔요. 8대.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그 60년 사이에 8번이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입맛에 맞는 목사님들을 고르시는데 여기 교회만큼 그렇게 잘 알려주시는 데가 정말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끔씩 중심을 놓칠 때가 있어요. 제가 자주 그러거든요. 지내다가 맞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왜 그러면 안 되지? 유튜브를 보다가 여기 중독되면 안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씁쓸하지? 왜지? 주님을 내가 잃었구나. 내가 변하려는 이유는 다 예수님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을 알아간 그 후부터 그리고
과거에도 여태껏 잘 살아오셨겠지만 적어도 다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봤을 때 내 삶은 그 전에는 교만의 색깔, 혈기의 색깔, 게으름의 색깔로 칠해져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의 색깔로, 겸손의 색깔로 좀 칠해져 있구나라고 우리들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 예수님을 위한 색깔로 칠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고의 일화를 봤을 때 그 레고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서로를 배려하고 살아도 주인을 몰라보는 그 모습이 가장 괘씸하고 그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몰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내가 가끔 시기 질투가 일어나도, 내가 가끔 교만이 일어나도, 내가 가끔 혈기가 일어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떠올려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